사무엘의 통치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13장서부터 15장까지가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제 13장서부터는 왕이 된 이후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자격을 상실해 가는지 몰락의 과정을 15장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13장과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13장 1절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40세라는 말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번역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잘 번역해 둔 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다. 이 말은 정확하게 잘 번역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되도록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탈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나온 시간 같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여전히 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 통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선례도 없고 그러니 좀 갖추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조직적으로도 모자람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죠. 왕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디서 했겠습니까? 집에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집에서 자기 아들한테 군인 좀 붙여주고 군대의 장관은 자기 동생 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그 왕국이 세워졌지만 일종의 그 가내수공업처럼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조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에 필요한 군인들도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원래 사사시대까지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가 사사가 나타나고 또 필요한 군인들이 있을 때 소집하면 모였다가 전쟁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나라를 하고 나면 일정한 상비되어 있는 조직과 상비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을 따로 구별합니다.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이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남은 백성들은 예전처럼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가 집안일 하다가 애들 돌보다가 전쟁이 나거든 소집하면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보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전체 역사에서도 철기 문명과 아직 청동기 문명 사이에 이렇게 갭들이 좀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민족이나 나라는 강성한 제국을 이루게 되고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들은 대체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 블레셋은 원래는 에게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 살다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를 타고 혹은 육지를 건너서 이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블레셋이, 우리는 성경에 맨날 블레셋 물리치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철기 문명을 확보하고 아직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철기 문명이 들어왔었는데 철을 가지고 만들 재주는 없고 하니까 곡괭이를 만든다든지 낫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게 가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만 하고, 칼 같은 건 안 주죠. 당연히 칼 같은 건 주지도 않고. 그러니 사실은 전쟁하기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싸울 때 보면 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을 쥐고 있고 나머지는 뭐 갖고 싸웠겠어요? 집에 있는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와서 죽창 들고, 혹은 이제 청동기 문명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활입니다. 활을 쏘아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여러모로 보았을 때 전쟁하기에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면 너는 바로 기회를 찾아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칼자루 친 사람도 별로 없고 군사들도 얼마 없고 이거 싸워봐야 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온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린 지 2년의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전개에서 볼 때는 아이고 2년이 지나도록 그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누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죠? 사울이 해야 돼요. 사울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울은 어영부영 1년, 2년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군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요나단이 시작한 이 전쟁이 사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나단이 수비대를 공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언급함으로써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요나단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14장 1절을 보시면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른 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군인, 자기 이제 수종드는 군인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 사울은 알지 못했죠.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과 관점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금방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승산이 있습니까? 둘이 뛰어가면 그거 자살하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오늘 본문을 13, 14장을 관통하는 주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숫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냐, 이게 중요한데 사울은 그거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기도 부족한데, 저 블레셋 보니까 엄청 많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지금 낫 들고 곡괭이 들고 뛰어나왔는데 앞에 탱크 착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다. 자, 해변의 모래 같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주세요?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오시고 앞에 이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면 오호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겠구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사기 7장에서도 이 기드온과 300 군사가 공격을 해야 했던 미디안의 숫자 13만 5천 명이죠. 그 사람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해변의 모래 같은데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요. 작전을 잘 써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전쟁을 수행하시기 때문이죠.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관점이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이라면, 와, 우리는 가봐야 안 되겠네,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게 사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요나단의 고백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나단은 아마도 아버지 사울의 전쟁 수행하는 모든 것에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서도 자기는 아버지에게 미리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막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병사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명령을, 쓸데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관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맥으로 볼 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숫자의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의 군사와 300명의 군사가 맞닥뜨렸는데 이겼잖아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3천 명이 모였다가 7일을 지나는 사이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오라? 2배가 남았네요. 기드온의 군사에 치면 2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글쎄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숫자로 치더라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백성들은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 숫자를 보고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7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죠. 그러니 백성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6절에 보시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여러 곳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긴박함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또 굴도 은밀한 곳이고 바위 틈도 은밀한 곳인데 굳이 은밀한 곳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은밀한 곳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어디 도망가는데 무덤가에 도망가고 싶습니까? 우리야 이렇게 봉분을 하는 그런 옛 무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는 무덤이잖아요.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를 두고 그 안치하는 뒤에 은밀한 곳을 둡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시신이 오래되어서 뼈만 남게 되면 이 뼈를 뒤로 넘겨줍니다. 이게 일종의 가족묘의 형태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을까요? 뼈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거기에 함께 묻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힌다. 이 말이 그런 가족묘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다가 무덤이 있어 굴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음이 좀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뒤에 뼈들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 웬만해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마음이 절박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먼저는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군사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워낙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왜 굳이 7일을 기다렸지? 사무엘이 7일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적어도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언제 한 명령이죠? 2년 전에 10장 8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 블레셋 수비대를 한번 공격해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는데 실컷 2년 동안 안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7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 기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서 읽을 때 10장 8절 이후에 괄호치고 13장 8절 앞에 괄호치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너를 왕으로 세운다. 너의 왕의 자격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될 건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격 심사가 아직도 끝이 안 난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의문도 생깁니다. 아니 사무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와놓고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늦게 와놓고는 내가 늦게 온 거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왜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매몰되어 있으면 아니 아직 7일 다 안 지났잖아. 안 지났긴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7일을 기다리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왕의 전쟁이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거 쏙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대뜸 드리고 말았죠. 여기에 또 다른 사울의 잘못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절차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이 요식 행위는 해야 하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절차를 밟은 거예요. 본질이 사라져 있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승리의 조건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 제사가 요구되어 있거나 또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제사가 승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죠.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내가 나아가서 전쟁하는 것은 마치 이것을 요식행위로 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 요식행위로서의 종교성,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랬었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처음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엇을 들고 갑니까? 법궤를 들고 가죠. 여러분, 전쟁에 실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이 질문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들고 갑니다. 내가 법궤 들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착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를 향한 테스트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초조하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낭비하고 있는 아까운 시간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실패하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거 그렇게밖에 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제사를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은 내용은 잊어버린 채 형식만 갖추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과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울이 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거는 일종의 잘못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시죠. 사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럽니다. 여기 주동사는 내가 보았다 이고요. 무엇을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세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막 연하여 표현하고 있단 말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말하기를 백성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백성들 탓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보세요.
블레셋 병사들이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병사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러니 내가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사람과 자기가 중심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아름답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핑계거리를 수만 가지라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너무 급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 그러니 평생 이렇게 핑계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핑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변론, 변호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죠.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 다윗의 대표적인 죄악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보고 참지 못하여 그가 자기 충직한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품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서 그 죄를 덮으려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니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 들으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악한 죄악과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죄악과 그 죄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너는 은밀한 중에 하였지만 하나님은 백추에 너의 죄악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다 있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나의 죄악도 진짜 죄악이지만 그 죄악이 끝나갈 때까지 죄악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말고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13장 11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내가 보았으므로 이겁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 보았고 이것 보았고 저것 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사울의 신앙의 본질을 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위급했습니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대적들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고는 행동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그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고 7일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최종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듣는 것이 더 좋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구약시대로 생각해주면 제사보다 듣는 게 더 낫다. 제사가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부정한 것 많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죄가 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급한 상황에 번제 드린 것보다야 다윗이 여자 빼앗고 사람 죽이고 한 거 훨씬 더 나쁜 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변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23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갈 때 제일 먼저 23장 2절에 가면 제일 먼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전투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거라. 그 나갑니다. 나가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럼 23장 4절에 가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진짜 가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30장에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쫓아가기 급한 상황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가라. 쫓아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거라.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 가도 되겠습니까? 가거라. 이게 일평생 변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묻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상황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마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